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두 번째 레슨. 하나님의 두 번째 레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요나가 사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요나가 요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요나는 고집불통의 사람입니다. 요나는 고집이 매우 센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도 우기기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고 자신에 속한 커뮤니티, 자신에 속한 어떤 공동체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요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요나가 기도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더 충격적인 사건은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선지자였고 기도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요나를 사용하기가 매우 힘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보면 매우 골치 아프고 굉장히 불편하고 자기 고집이 세가지고 그 고집을 고쳐서 쓰기에는 너무 부적합한 사람이 요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안겨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요나는 매우 까칠한 사람, 그리고 매우 복잡하고 고집이 센 그런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런 요나를 고집을 하십니다. 이런 사람 말고 신실하고 착하고 말 잘 듣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쓰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기에 불편하고 까칠하고 고집세고 뭔가 대화도 잘 되지 않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고집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러한 요나를 위해서 첫 번째 레슨을 펼치십니다. 첫 번째 레슨은 풍랑과 큰 물고기라는 것을 재료로 해서 요나를 뒤돌키십니다. 요나가 도망갔을 때 풍랑을 일으키셔서 풍랑에 빠지게 하시고 풍랑 가운데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밤낮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과 극한 두려움을 겪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된 요나가 마지못해 순종이었지만 그래도 순종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 순종의 역사가 어마무시한 놀라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축복의 현장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왜 자신이 미워하는,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자신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회개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그들이 축복을 받는 것을 자신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가 불길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못마땅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두 번째 레슨을 펼치십니다. 이 두 번째 레슨은 박넝쿨, 그리고 벌레들, 뜨거운 동풍이라는 세 가지 재료를 예비하셔서 이 두 번째 레슨을 펼쳐나가시는 부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째 레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펼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뭘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 번 레슨을 펼치신 이유와 목적은
어떤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추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레슨을 펼치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3장 2절에 보면 요나가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 두 번째로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진 요나, 이 두 번째라는 것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까지라는 단어로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까지 아마도 여러 번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두 번이 아니면 세 번, 세 번이 아니면 네 번이라도 걸쳐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고집과 아직 말도 듣지도 않는 정말 고집이 센 어떤 그러한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레슨을 펼치실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레슨이라는 이 말뜻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번에 걸쳐서 레슨을 펼칠 의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나를 향해서 레슨을 펼치실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레슨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요나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당신이 택한 사람, 까칠하고 고집이 세고 하나님의 말도 잘 듣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두 번째 레슨에 포함되어지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을 잘 듣고 괜찮고 자신이 보기에 마음에 흡족한 그런 사람들만 쪽쪽 뽑아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쓰기에 너무 불편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차라리 하나님의 도구가 안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더 훨씬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레슨을 펼치고 또 레슨을 펼치셔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까지 이르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레슨에 포함되어지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이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버거울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은 우리를 레슨을 펼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보제, 하나의 재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요나를 향해서 펼치는 레슨에 펼치시는 도구는 박넝쿨이었습니다. 박넝쿨은 요나에게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벌레들이었습니다. 갉아먹게 하는 거죠. 뜨거운 동풍이 불게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죠. 때로는 예기치 않은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가 누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삶의 모습은 때로는 나도 힘들게 만들고 내 주변의 사람도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 속에 내가 빠져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끊임없이 자신을 반문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내몰리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교보, 재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레슨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한복판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포기되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드는 대로 막 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서 정말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두 번째 레슨을 펼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둘째, 사람이 박넝쿨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좀 깁니다. 하나씩 하나씩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박넝쿨만을 위해 살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패러디했습니다. 사람이 박넝쿨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4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5절입니다. 자,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초막에 들어가서 이 도성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자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요나가 느니웨 동쪽에서 초막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느니웨 성이 어떻게 되나 보자라는 이것에서는 요나의 심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나의 목된 성깔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느니웨 동쪽에 초막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셨습니다. 이 도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용서하고 이들을 구원하고 이들을 다시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을 내리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내리신 그 결정에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도성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라는 강짜를 부리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예요. 그 초막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짓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도성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번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위해서 하나 했던 중요한 것을 예비하십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하루아침에 박넝쿨이 초막을 덮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초막 안에는 그늘이 졌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이 박넝쿨 때문에 너무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나는 박넝쿨 때문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벌레들을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자, 이제 벌레를 예비하셔서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뜨거운 동풍이 불게 하셔서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치게 만들었습니다. 요나가 기진맥진하게 되었습니다. 혼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죽기를 구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는 더 낫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는, 어제는 내가 너무 크게 기쁘다, 이것이 살아가는 인생 맛이지. 그런데 그 다음날은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차라리 나에게는 죽는 것이 행복하다. 이렇게 요나가 말하는 것입니다. 박넝쿨이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요나는 살고 죽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박넝쿨이 있음으로 인해서 요나는 살맛이 나고, 박넝쿨이 없음으로 인해서 요나는 살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살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박넝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박넝쿨이 있고 없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박넝쿨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더 잘 사는 것이고 박넝쿨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못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박넝쿨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박넝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나에게 있어서 박넝쿨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요나에게 있어서 박넝쿨은 요나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어떤 사건들이 될 것입니다. 요나에게서 박넝쿨은 요나가 살맛나는, 인생을 살맛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요나에게서 벌레와 그리고 요나에게서 뜨거운 동풍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것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박넝쿨은 없어지고 대신에 그 자리에 고난과 어려움이 오자 이것 때문에 인생을 살 맛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난 차라리 죽고 싶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나에게서 박넝쿨은 살맛나게 만들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면 요나에게서 박넝쿨이 없는 그것은 살맛나지 않는 그 어떤 사건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박넝쿨은 하나의 규보 재료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요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박넝쿨은 요나에 있어서 본질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에게서도 박넝쿨은 본질이 아닌데 그에게 본질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나에게 있어서 박넝쿨은 무엇이냐? 나에게 있어서 박넝쿨은 어떤 것이냐?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살맛나게 만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 나를 살맛나게 만들까요? 어떤 것이 나를 기쁘게 만드는 걸까요? 우리가 나를 기쁘게 만드는 그 박넝쿨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지는 않습니까? 이 두 번째 레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지하게 질문하는 것은 내 삶의 목적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박넝쿨이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고 내 인생을 살맛나게 만들고 내 인생에 행복하게 가져다주는 그 어떤 사건들이 내 인생의 본질이냐 이거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내가 한평생 살아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한평생 살아갔고 이제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 인생을 뒤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을 뒤돌아보게 되어질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던가,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았던가, 내 인생의 진지한 목적과 가치와 내가 추구한 삶의 이상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은 박넝쿨이었을까? 내 인생이 집 한 평을 넓히는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전체를 헌신하고 소비하고 살았다면 그 없어질 이 한 평의 땅을 위해서, 한 평의 집을 위해서 내가 한평생을 살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박넝쿨이 아니겠는가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한 평의 집을 넓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안락하고 유익한 삶을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박넝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집 한 평을 넓히는 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좀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그 유혹이 내 인생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행복하고 그것이 없으면 불행하고, 박넝쿨이 있으면 내가 살맛나고 크게 기뻐하고, 이 박넝쿨이 내 인생 가운데 없어지면 나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박넝쿨이 도대체 뭐길래? 사람이 박넝쿨만 위해서 살아간 것은 아닌데 이것은 하나의 재료에 불과한 건데, 이 재료가, 이 변두리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중심의 가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뭔가 손에 잡은 것 같은데
손을 펴보니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요, 제 자식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저는 제 부모님, 어머님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는요, 제 자식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왜냐면 제 큰아들이 발달장애예요. 많은 물질을 물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야 우리가 없어도 좀 지 인생 좀 이렇게 잘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좀 괜찮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돈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리 따져봐도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목회를 해서 돈 벌었다고 소문난 그런 목사는 저는 아니에요. 이걸로는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래서 무지막지한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도구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무엇일까요? 이게 인생의 본질이 아니구나. 애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 아니었구나. 얘가 아무런 정말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 얘가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게 도와주는 것, 얘를 위해서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해가지고 도와줘가지고 얘가 아무 근심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이건 인생의 본질이 아니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왜 와게 되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하게 되어지는지,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거구나. 이것을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넝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번 옆에 사람 보고 그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박넝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박넝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박넝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손을 펴주실 때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두 번째 레슨을 펼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셋째, 하나님의 기쁨과 관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기쁨과 관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서 겨우 박넝쿨 때문에 네가 기뻐하거나 크게 기뻐하는 것을 못 마땅한, 야, 네가 정말 크게 기뻐하는 것이 이 박넝쿨이야? 이것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거야? 이건 아니잖아. 정말 네가 크게 기뻐해야 되는 것은 네가 내 섭리 가운데 내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고 그로 인해서 큰 역사를 만들어 나갈 때 이것이 더 큰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요나에게 묻는 것이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넝쿨 그거 하나 때문에 정말 살만 나가지고 인생 살만 나가지고 기고만장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을 살면서 크게 기뻐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 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기쁨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가장 크게 기뻐해야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자,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아끼다는 단어가 두 번에 걸쳐 나옵니다. 아끼다는 단어, 아끼다. 한 번은 요나를 향해서 쓰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쓰고 있습니다. 요나를 향해 쓰는 아끼다는 것은 요나가 박넝쿨을 아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백성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박넝쿨과는 좋게 비교가 되지 않는 12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무지몽매한 사람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무지렁이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주님께서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은 주님을 몰라서 주님을 박해하고 있지만, 아직은 주님을 깨닫지 못해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주님을 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주님께 가장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세상,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들이 나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들, 내가 그들을 여전히 아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는 뭐를 아끼고 있냐 그러는 거예요. 겨우 박넝쿨, 하루 있다가 하루 없어지는 그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거든.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아끼는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관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무지몽모해서 무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을 가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가장 큰 관심을 갖게 만드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야, 나 지금 네 문 밖에 있어. 내 음성을 또 문을 열어줘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감동을 주셨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을 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나를 알 때 비로소 너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결과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크게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주된 관심사는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의 현장에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큰 관심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집불통인 요나, 너를 고쳐서라도 내가 이 느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요나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런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정말 박넝쿨이 전부인, 내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깨달았던, 알고 있었던 우리들이 박넝쿨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과 절망의 상태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 좌절과 절망 속에 막 사는 것이 아니고 대충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정직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인류가 내게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인류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내 긍휼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들이 내 은혜를 받고 내게 돌이키셨으면 좋겠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잡으려고 올렸습니다. 누가 힘이 더 세요? 늙어 빠진 아버지 아브라함이 힘이 셉니까? 젊고 싱싱한 이삭이 힘이 더 셉니까? 젊고 싱싱한 이삭이 힘을 훨씬 더 세죠. 그런데 이삭이 기꺼이 자신이 제 발로 제단 위에 걸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둠 땅에 나의 두 발이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땅,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나도 바라보기를 원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두워가는 그 땅,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흘리는 눈물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내가 두 발이 주님의 그 눈물의 현장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아직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방랑풀이 없음으로 인해서 울고 있는 그 사람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하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도가 되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두 번째 레슨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너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아직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긍휼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또 다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